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목양교육이 주신 비전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우리 3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전 영역에서 어떤 영역까지 배웠냐면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기적에 의한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의 회복이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물질과 자연적 환경 조건으로부터의 회복이었고 네 번째는 영적인 회복이었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는데 한 면만 보았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 오늘 또 이스라엘 회복 두 번째 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그 남의 나라가 뭐 잘되고 회복되는 게 그게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와 관계가 있고 관계가 없고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어떤 뜻일까 말할 때 모세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다윗 왕국의 사람들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 말할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또 확장돼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한 열방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25, 26, 27번을 보는데 가로 뒤에 보면 실현된다고 25번에 되어 있고 26번에는요. 성취된다고 되어 있고 27번에는요.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크게 세 주제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현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어디에서 회복될 것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번에 보면 첫 번째 가로에는 뭘 쓰냐면 오순절에 실현됨 이러면 됩니다.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언제 실현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순절에 실현된다. 근데 이 오순절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그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전에 모세 시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겁니다. 근데 오순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달력에서 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주부터 며칠을 미뤄서 이렇게 지킵니까? 그걸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사순절이라죠. 왜 사순입니까? 순이라는 게 열이죠. 4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5순절이라면 며칠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1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이란 말이 어디와 상관이 있을까? 모세의 율법에서 절기를 지킬 때 77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77절. 이 77절은 뭐냐면 7 곱하기 7은 49죠. 49. 그러니까 49 다음 날이 뭡니까? 50.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리고 77절 오순절과 함께 또 같은 이름이 뭐냐면 그게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근데 왜 때로는 77절이라 쓰고 때로는 왜 맥추절이라 쓰고 때로는 왜 오순절이라 쓰느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농사 절기에 해당돼서 그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으로부터 사도행전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나올 때 특별히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오순절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하고 같은 말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뭐라고요? 성령 강림절. 그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77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로부터 해서 이제 한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21일 한 주간이 뭡니까? 그때가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쭉 연결되는 거죠. 6월절 하루부터 해서 무교절 일주일이 연결되는 거고 그때 있는 첫
안식일, 첫날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잘 안 쓰지만 그날을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열매, 처음 실과. 근데 처음 열매, 처음 추수가 여기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해서 초실절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 아니에요. 6월절에서. 그죠?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7번을 지나는 거예요. 7번. 7줄. 그래서 77이 49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쯤 이스라엘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그때 밀이 생기는 겁니다. 밀. 그 밀을 거둘 때가 뭐냐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보리 아닙니까? 이랬는데 이 곡식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보리와 우리의 밀이 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품종이라서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력으로 밀을 거두게 될 때, 그래서 이 날을 뭡니까? 맥추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77절이, 그러면 7 곱하기 7, 77절을 왜 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얘기했냐? 이 77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말을. 같은 날인데. 그래서 77절이면 율법을 받은 날이고, 같은 날인데 맥추질이라고 하고 그러면 밀을 거두는 날이고, 같은 날인데 오순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하 뭐 해야 됩니까? 뭔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날을 77절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주셔서 언젠가는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완성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완성을 누가 본 겁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 드디어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날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말 진짜 길게 했다,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2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답니까? 오순절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일어났으니까 무엇이 임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다락방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기다리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이거는 산수를 조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에 유대인 달력으로 어느 절에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떡하고 포도주를 먹은 날이 그날이 무슨 명절입니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함께 계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내 손가락을 봐. 또 낙을 쌓지 말고 40일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잡아도 그럼 오순절 날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어디로부터 오순절 날입니까? 6월절 그 무교절 절기로부터 오순절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길게 잡아도 이 사람들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이 40일 있었다며. 그럼 며칠? 10일 정도. 10일 정도. 오순절을 채워야 되니까. 이해가죠? 무슨 그런 산소가 있는, 아니, 가만히 생각해. 10일 맞아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네, 10일 정도. 근데 10일이 예사일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동, 군동 지방에는 낮에는 엄청 더워서 그 사람 모여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거. 근데 그 방이 아무리 넓어도, 거실이 넓고 이래도 120명이 10일 동안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 핍박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이곳의 이 장소가 어디라고 우리 보통 배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성경에 써 있나요?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써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오면 내가 10만 원 드릴게. 그냥 위에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배운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안 써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제 이 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6월절 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식사하실 때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고 여기 모여서 기도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소를 그리 내줄 만한 사람이 마가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추정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집이라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 막 뛰는데도 막 감옥에 가다 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밤에 어떡합니까? 가면 자는 기라. 쏙 편하지. 얻어맞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는 거라.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잖아요. 가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품하고 가는데 막 문이 툭툭툭툭 열리고 간수들은 다 자고 뭐 이 판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누구의 집으로 그때 베드로가 뛰어갔습니까?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래갖고 문 열어라 내 베드로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 종이 와서 뭡니까?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줬지. 이게 무슨 일이고 귀신인가 모르겠다 사고 막 이랬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열어줬죠. 그때 그 집이 마가의 집이라고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목사님 그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근데 꼭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첫 설교를.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도시 없어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부자라서 집 2개다 이러면 갈 모르겠고. 자, 그러면서 그 현상이 2장 2절에 뭐라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입니까?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죠.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바람은 아닌데 바람처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제가 안 실었는데요. 그 다음 또 뭐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이 여러 모양이니까 노랗고 그 다음 푸르스름하고 그 다음 또 안쪽에 보면 파랗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 자리 그래서 그 부분을 문학적으로 할 때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막 움직이 운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불이라는 겁니까? 불은 아니라는 겁니까? 불처럼 보인 것이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모양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승들로부터 배울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바람과 불로 임하신다고 그렇게 고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다락방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지만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 막 질문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의 이해와 나의 능력으로 될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여건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미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임재라 해서 계속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단 한 번 일어나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 예언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 방언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 가르치는 은사를, 필요에 따라 구제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역사, 그리 일어나는 뜨거운 일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는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실컷 들어놓고 누워 동그랗게 뜨네.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난다는 말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예.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은 몇 번요? 여러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사한 은혜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여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이 처음 임재하셔서 어디까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을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을 연 그 근원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도 뭡니까? 내 잘나서, 내 의지가 대단해서, 내 판단력이 좋아서, 내가 잘 선택해서 그것보다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배웠습니까? 방언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 현상에서는 각국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각 다른 언어들을 120명이 말하게 해서 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각각의 은혜로 듣게 전했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현상을 나중에 보면 이걸 듣고 구경하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뭐라고 놀라워합니까? 우리가 각국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로 들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시게 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로 말을 했는데 각국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처럼 뭡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한국말로 한마디를 말을 했는데 듣는 미국 사람, 듣는 일본 사람, 듣는 중국 사람이니까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너는 모르지. 그건 하나나라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그런 일들이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버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지금 뭡니까?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로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겁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사도들을?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술 취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세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세술이 좋은 걸까요? 오래된 술이 좋은 걸까요? 오래된 술이 좋은 거죠. 그럼 세술은 뭡니까? 제대로 안 익은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펄펄펄펄 살아있어. 그럼 몇 잔 먹어도 뭡니까? 꽐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 먹고 강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술 먹고 돌았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야, 이 드립은 술 먹고 완전 낯술 먹고 꽐라됐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11 사도와 함께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그다음 뭡니까?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깨닫게 할 것이다.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와 통령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에게까지 내가 이해하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말하는 거죠. 알아듣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알아듣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쓰는 말로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바울이 진술을 해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또 붙입니까? 특별히 뭘 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보다? 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랍니까? 와, 하나님 내가 미래를 맞추게, 미래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도,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성경에서 선지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신통력이 있어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뭘 한 겁니까? 선지자들은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방언도 내가 많이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그 방언은 내게 그 영의 소원을 채우지만 뭡니까? 뭐가 없다고 합니까? 열매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 뭐 호봉이 치는 겁니까? 왜 방언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은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요. 그러면 방언에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남을 깨닫게 하거나 이해하거나 유익을 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남을 이해시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뭐랍니까? 앞에 사도들이 방언도 하고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도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14절에서는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전도하는데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밥 맛있다. 그것만 말할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와봐라. 그것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당신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준다고. 아니 한 2, 3번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2주일도 아니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것만 할 거예요 매번? 이건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뭐 복음 증거도 아니고 뭐냐고 이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이 처음에 내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 70몇 절까지 있습니까? 그게 다 스데반 설교예요. 구약부터 막 실어내리는 거예요. 막 백조에서 하나까지 막. 그렇게 막 우리가 뭡니까? 실탄이 장착돼 있어요.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시간이 너무 끄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도행전 2장 17절 있죠? 그래서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닌데 눈이 와 이러나? 하나님 맞죠? 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뭐 말하고 싶은 겁니까? 구원.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방언 대신 뭡니까? 제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말은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 합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뭐 나무에 부어주고 뭐 고양이에게 부어주고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부어주고 그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구별하지 않고 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회복의 그 꿈이었습니다. 항상 그걸 사모했습니다.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특별한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수단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재함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모든 육체의 부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엘서에 이미 뭡니까?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뭡니까?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그 일이 실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누구와 누구에게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준다. 이거 그 당시에는 파격적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뭡니까? 평균의 사람들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똑같이 독일에게 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차별이 있던 것을 차별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근데 남자와 여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남종과 여종이라죠. 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종이면 누가 있는 겁니까? 종이에?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된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의 충성된 자, 그 누구라도 남녀 구별의 차별 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에게 충실한 자가 되어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제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는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을 불러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막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막 수모가 있고 문장가가 있고 부활할 때 이게 꿈이가 생시가 이래서 왔고 그렇게 다 들어놓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잡으러 딱 얽히가 또 욕도로 먹고 그래갖고 기도하러 갔는데 반신반의하다가 10일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인생의 반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게 성령 오셔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정말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6번에는 어디 안에서 이스라엘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어디라고요? 26번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디 성경이라고요?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볼 것은 에베소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네?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대요. 성지순례 가고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가 사람 아니었어요, 목사님? 또 이런 사람도 있대. 에베소서. 그래 들었나? 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방입니다, 이방.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외국인이 아니다. 본국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란 말은 뭡니까? 그 본국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본국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뭐랍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인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교인 너희들도. 그래서 뭡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진짜 순수 혈통 하나님의 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계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유대인들만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바울이 파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 교인인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어느 피가 진짜 피자는 겁니다. 사람 피도 다 진짜 피입니까? 나를 살리는 예수의 피. 보혈, 왜 보혈입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뜻 아닙니까? 귀한 피라는 겁니까? 그 피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합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증거하고 예언하는 일들, 그 터 위에, 그 기반 위에 뭐가 세워진 걸까요?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저번에 모퉁이 돌 말씀드렸죠. 모퉁이 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밑에서 팍 박아서 무한하게 하는 겁니까? 안 흔들리게 딱 지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별 짓고 차별 짓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균율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팍 돌에서 빡 박으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분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단단하게 해주면서 그다음 뭡니까? 주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건물들이 뭐가 되어가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그게 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방이고 내가 외인이고 나는 주권도 없고 나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나를 단단히 잡아주시니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하고 어제 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만나요. 어머니 못 만나게 해요. 그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입원실도 못 따라가게 하고 이제 그 아래층에서 엄마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반쯤 휴진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네.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여기 어딘 줄 알아?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 여기 어딘 줄 알아? 동백꽃 많이 피는 그 병원이 아버지 있던 병원. 엄마 꼭 기도해야 돼. 엄마 예수님 믿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 보냈어요. 정신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왔는가 봐. 눈물이 구둥구둥 하면서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아들 잊어버린다. 어머니 지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좀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이 작은 아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마음이 간절해도 엄마 만나러 가도 그거 잠시 몇 분인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돼요. 저는 솔직히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도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 우리 집사님 힘든데 그 기도 안 하잖아. 아이고 배가 왜 이래 아프나 이러잖아. 내가 아무리 밤새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급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밤새 기도하다가 졸면서 까먹는 거 아니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호흡이 절박해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내가 잠이 들다고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면 뭡니까?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면, 내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곳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근데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셔서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면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었고 교회가 뭡니까? 어떤 장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처소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이제는 처소가 된다. 사람이 성전이 되고 사람이 더욱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내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 완성된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뭡니까? 지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됩니다. 다 됐다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초소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평생 유지합니까? 집을 무슨 죽을 때까지 짓습니까? 말도 아니다.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너희도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보고 하라 그러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네 보고 지라 그러더니 네가 이제 벽돌 한 장 얹은 적 있냐? 네가 시멘트 한번 깔아본 적 있냐? 근데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가 주도하신다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면서 성전 삼고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내게 오셔서 이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없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들어오고 계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고 모양이면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으면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가 기분 나쁘면 내버릴 수도 있다니까 이 인간들이. 그게 섭섭이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놓으니까 내가 내버릴 수도 없고 까먹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7번은 어디에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완성된다.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완성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뭔 말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뭐가 말이 많아.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런 곳은 이 말은 뭐냐면 시온산 이렇게 나오죠. 시온산에 이랬다고 있는데 시온산은 어느 도시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어디 시온산하고 어디하고 앞에 비교된 거냐면 시내산. 시내산은 모세가 뭐 받은 겁니까? 율법 받은 거. 그러니까 율법 받은 시내산과 지금 시온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시온산은 뭐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인한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 그것은 뭡니까? 완성된 평화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천만천사.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기록된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뭡니까? 첫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장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전부 몇 번째 사랑, 몇 번째 가축들을 다 죽게 만든 겁니까? 피가 없는 자들은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설주와 문설주가 뭐지?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안에는 뭡니까? 안 죽더라는 거죠. 첫째도 안 죽더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첫째도 죽어야 되는 건데 피 때문에 안 죽었다는 거죠. 왜 안 죽었을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째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피로 갚았기 때문에 첫째들이 안 죽은 거다. 그러면 첫째들이 안 죽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특별히 장자와 첫 번째 가축들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들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이 말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난 몰랐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줘. 이게 뭡니까? 비유해요. 장자들의 모임과 같고 속량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 다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심판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판자라는 것은 뭡니까? 최종 마지막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론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그래서 마터, 영어로 마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게 순교자란 말도 되고 증거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지 고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 소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말하는 성경의 역사가 말하는 순교자는 뭡니까? 복음 증거자들이다.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한 의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영들과 그다음 맨 밑에 절을 이거 보십시오. 맨 밑에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거 문장이 이해가 갑니까? 야, 이거요.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개만 동그라미 치나면 그 주위에 꾸미는 그 수식하는 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다음 맨 밑으로 뒤로 가면 뭡니까? 뿌린 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는 붙어 있지만 예수는 뭡니까? 저 맨 뒤에 뿌린 피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뭡니까? 예수의 피는 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 것이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2000년 전에 뿌렸을 그때는 새 것이지만 지금은 4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흠것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운데 서셔서 그 값을 치르시면서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뿌린 피라는 그 누구한테 뿌린다는 겁니까? 피를.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계속 씻기 위해서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뿌린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의 뿌린 피와 아벨의 피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월등하다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피가 놀라우신 은혜의 피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것이 완성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우리가 하늘에서 완성되는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인간들 하는 말로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된다. 영화된다는 말은 영으로 변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 어디에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되고 있는 겁니까? 성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한 키포인트로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는 뭐 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되겠네요. 회복 시리즈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신 일 기도하겠습니다. 뱅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으로도 우리 노력으로도 우리 선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지어져가며 하늘에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